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을 가시로 간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주로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뭐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혁은 죄인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들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고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거부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며 자기 백성은 그를 거부했다고 하셨죠. 슬픔의 사람이요. 왜 슬픔의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의 사람이시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주님은 고난과 고통과 익숙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왜 주를 거부합니까? 주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주를 거부하고 주를 멸시받아야 할 이유도 없음에도 주는 멸시받으셨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존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볼 때에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방인 백부장인 로마 병사는 주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과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만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행위에서 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온 것이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고 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독하고 채찍질하고, 또한 그의 병사들로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대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 데려왔죠. 채찍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보라.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빌라도와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미 성경은 시편 1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깊게 만들었도다. 채찍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는 밭고랑처럼 깊이 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경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독과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빌라도나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 사람을 보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도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이방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우리의 육신의 몸과 같이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 안에 피와 살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30세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어 피 흘리신 모습, 로마 병사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찔러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름 속에서도 이 병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죠.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현자들,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는 유대인들,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고 고백하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떠한 신분으로 올라가십니까? 유대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심에도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으로 딸이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 오늘날 성경이 있음에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음에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보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왕을 보라. 근데 문제는 뭐야? 유대인들이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재물이 우리에게 왕이나이다. 세상 왕이 우리에게 왕이나이다. 세상 권력이 세상 명예가 우리의 왕이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라. 온 세계에 유일하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 왕으로 오신 주를 보라. 보질 않는다 이거죠.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주께서 오심이 되고 있는 거. 자기 때가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차 주께서는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였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행했던가?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식구들대로 무엇을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자신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제물을 드렸고 속제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한 마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 양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있고 죄들의 구속이 있고 죄들의 용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보혈을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을 보라.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눈들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심을 당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내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무슨 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허물이 있는가? 아무 허물도 죄도 없으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과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에게 분별되고 성별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 구원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지혜가 있는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주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골고다 십자가를 보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죄인은 죽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죄를 죄가 될 수도 없고 죄들의 용서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 장차 주님 여러분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영광의 주를 친히 뵐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주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를 뵙게 되고 또 천년왕국에 재림하실 때에 주를 뵙게 되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것은 뭐요? 지옥에서 주를 보는 것이죠. 빌라도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보라 하면서도 자신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의 조언까지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영광과 명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믿음의 완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늘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직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